자, 옆 사람의 영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나, 내 영이 빠져나가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전달되고 있으시죠? 확실하게 전달되고 있고, 특히 부부끼리는 한 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영이니까 서로 이렇게 손을 잡으면 영이 서로 교제가 돼야 되는 코이노니아,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교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것이 상대방의 영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또 상대방의 좋은 것들이 그 영을 통해서 영으로 전달되고, 혼과 혼은 전달이 안 돼요. 영은 4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가 있습니다. 영의 자유.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영들은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그 좋은 것을 많이 나누게 되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그랬는데, 이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혹은 외람된 얘기지만 담임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담임 목사랑 안수하는데 맨날 그지 같은 것만 흘러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담임 목사랑 안수할 때 항상 좋은 영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죠? 이게 완전히 무슨 북한 공산당 노동당 창건위원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화요일 저녁에 왔는데, 진짜 불은 이제 내일 임하게 돼 있는데, 내일 저녁에 빠지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돌파 기도는 어느 영역까지 돌파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풀어야 되고요. 내일 새벽 5시 반에는 어둠의 권세를 돌파해내는 기도. 이 어둠의 권세를 돌파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계속 할까 말까 하다가 할 수 없이 내일 새벽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내일 새벽에 빠지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정말 그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가. 수요일 저녁에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돌파하는 사람은 정답을 앓고 돌파하는 것이다. 정말 저는 아까 누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 혹시 무슨 저서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글까지 쓰면 더 이상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이 정도 교만해도 미치겠는데, 그잖아요. 저는 책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한 40년 돌이켜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카세트 테이프를 일불에 팔았는데 엄청 팔렸거든요. 카세트 테이프가. 근데 지금 그때 설교는 하지 않죠. 그때 그 옛날 얘기인데, 근데 돌이켜 보니까 다 사라지고 설교집도 없어지고 다 버렸지만, 그래도 이 지구상에 지나갔던 말씀이지만 한 설교는 또다시 안 한다는 그런 주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한 설교 한 설교를 못 듣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죽겠어. 못 듣고 넘어갔던 수많은 세월에 지나갔던 사람들, 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 사모님하고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신 분, 정말 언제부터 내 사역을 도왔던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35년 전에 한국에 사역할 때 저분들이 와가지고 사역을 같이 했었네. 그래 저를 잊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집회하면 와 계시잖아요. 서울 가면 무조건 오시는데 여기는 세종이니까 머니까 이렇게 가끔 오시지만, 그래서 참 메시지를 한 95년, 한 30년 들은 사람도 있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한 번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정말 농담이 아니고 한 번 할 때마다 아까워 죽겠어. 이거 한 번 하면은 책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말씀이잖아. 나는 아까워 죽겠는데, 이 아까운 말씀 하나님 또 해야 됩니까? 하지 마라. 그런 음성이 좀 들리면 좋겠는데 하지 마라는 또 없으니까 아깝긴 아깝습니다.
근데 아침 새벽 기도를 누가 유튜브로 이렇게 전파하면서 그렇게 문자를 띄우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 말씀 꼭 들어보세요. 너무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문자를 띄우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골도전서 2장 12절 먼저 보면요. 서론 본론 없이 그냥 쭉 서술형으로 나가니까 좀 양해하시고, 골도전서 2장 12절 펼쳤으면 같이 읽습니다. 고전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제대로 임해서 바울이 받은 것처럼 내 영에게 그게 임했을 경우가 있고, 바울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막 은혜도 주고 진동도 주고 줬는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이게 그냥 혼 정도에 임해서 우리들이 그 은혜로 기뻐 뛰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달라지고 복받고 하는 정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가 차이가 있나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영에게 성령이 임해서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있고,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있고. 근데 아까 그 서울에서 오신, 지금은 안양에가 살지만 서울에 살다가 이제 안양으로 이사했지만, 안양에서 오신 백권사님이나 김포 신대에서 오신 저 정사모님이 자기네끼리 막 무슨 얘기를 해. 나를 보면서 깔깔대고 웃어. 그래서 내가 내 욕했지?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칭찬했어요. 그래서 뭘 칭찬했냐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부터 목사님 옆에서 사역을 했지만 목사님은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슬픈 거야. 내가 막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야, 사람을 무시해도 나도 사람이다, 나도 남자다. 근데 저렇게 키 작고 못생긴 애한테 무슨 스캔들이 있겠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자, 근데 지금 감사할 일은 아니고, 저는 근데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과 좀 달리, 내가 중학교 때 자살하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달리 천국의 은혜가 많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근데 설교하기가 초신자들한테 하기가 좀 미안해서 못하지만은 그저 내가 천국 갈 준비 되었구나, 그밖에 없어요. 난 천국 갈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에도 나올 거고, 천국 갈 준비하기 위해서 또 내일 낮에도 돌파기도 해야 되고, 천국 갈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저녁에도 설교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서 잘 때가 많았거든요. 나가서 잘 때가 많은데, 혼자 잘 때가 많았는데, 근데 옆에서 누가 잔다는 게 그렇게 포근하고 감사한 거야. 여러분, 지금이야 늙어 빠져가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따로 사는 건 따로 자는 건 내가 알지만,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 따로 자지 않을 때,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를 사랑할 때, 그 부부끼리 잘 때 팍 이렇게 몰라 끼어안고 자는 게 습관이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뭐 끼어안진 않아도 옆에 누가 자고 있을 때, 부부끼리 잘 때 그 느끼는 그 따뜻한, 그때 치유가 되잖아요. 여자도 남편이 스킨십 해주면 치유가 되고, 남자도 부인의 등을 두드려주면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치유가 되는데, 이렇게 옆에서 나는 부인이 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막 치유가 되는 거야. 그 옆에서 자는 분의 그 따뜻함이 내게 전달되면서 치유가 되는데,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더라고. 근데 그런 그 옆에서 누워 계신 치유를 늘 느끼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스캔들 일어날 일이 없고요. 근데 내 옆에 늘 나를 따라다니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천국 준비하게 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 욕심도 없이 살게 하시고 하는 이 능력이 뭐냐. 또 괴로워서 막 울고 있는데 내 눈물이 있고 내 속에 눈물이 있더라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다니까, 눈물이. 저 사람이 진짜 슬퍼서 우는 건지 아니면 속에 영이 우는 건지. 그래서 또 기쁨도 혼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은 막 내가 웃음이 나고 있지 않지만 내 속에서 막 격하게 내 영이 막 웃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걸 체험해 봤어요.
육이 웃을 때는 그 웃음이 내 목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영이 웃을 때는 배꼽 밑에 10cm 거기서부터 꼬르륵 하고 올라오는 거야. 와, 이게 뭐지 한데 배가 꿀럭꿀럭거리면서 막 웃음인데 그 웃음이 활짝 피고 나가지고 와, 기분 좋다 막 웃음이 나고 있잖아. 그 웃음이 나고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큰 응답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은사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면 좀 너무 과찬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 짓지 못했습니다. 저 이 교회 질 때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리고 저는 성품이 교인들에게 돈 내라고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돈 얼마나 있었어요? 못했습니다 저는요. 근데요, 왜냐하면 그게 막 영적으로 응답이 오니까 땅도 빚으로 샀어. 근데 그 땅을 빚으로 빌려준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회계사였어. 부산의 회계. 여기 오늘 부산 팀들이 많이 와 있네. 그래서 부산,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땅 사가지고 나중에 갚았지 뭐. 미안해요, 제가 지금 갚을 돈이 없어. 이거 다 건축한 다음에 땅을 갚았어요. 안 그러면 저는 1억이 아니라 1원도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그 기쁨을 주시는데 막 어느 때 응답이 올 때는 내 배꼽에서 막 웃음이 막 솟아나는 거야. 세상에 죄질 일 없고, 여러분들 주식 좋아하고 뭐 도박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술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걸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 너무 감사해.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 식구나 내 와이프보다 그분은 더 가까이 계시고 나를 더 위로해 주시고, 와이프가 위로한들 그런 위로가 돼. 와이프가 위로한들 그건 육의 위로밖에 안 되는 거죠. 부인이 위로 안 해주고 남편이 내 편 아니라고 섭섭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부인이고 주님이 남편인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냐고. 할렐루야. 돌파할지어다. 뭘 돌파해? 와이프를 돌파해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신랑을 돌파해 버리는 거야. 내 식구, 내 자녀, 저는 자녀 초월한 사람이에요. 예. 자녀 얘기를 내 앞에서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자녀 얘기를 안 하잖아. 근데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고요. 사실은 혼자 사는 게. 저 원래 혼자 살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매형이, 야, 우리 평안교회 미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때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여자 7명이 달려들면서 결혼하자 그러는데 다 싫더라고. 오직 주님만 사랑했죠. 그 다음에 또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우리 예일 목사를 낳았거든요. 애도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도 생각이 없었는데 무슨 애가 무슨 생각이 있냐. 네. 근데 우리 식구 내 자녀보다 그분이 가까이 계신 거지 뭐 걔네들이 뭘 가까이 있어요. 나를 위로하실 분은 주님. 근데 영의 위로를 얘기하는 거야. 육의 위로는 자녀를 통해 받을 수도 있고 남편 부인을 통해 받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경험이. 네. 그래서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분의 혼적인 외로움이 있고 영적인 외로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영으로 그 사람을 위해 예언 기도해 주는데 그의 영적 괴로움, 영적 외로움, 영적 곤란함이 나에게 오는 거 있잖아. 영적인 게. 그 사람 혼자 살고 그 사람 뭐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뭐 그 사람 뭐 자녀 때문에 힘들고 그거 뭐 다 있는 일이지 뭐 그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근데 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영으로 이건 당신의 그 육의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영의 외로움이네. 이걸 돌파. 영의 외로움 돌파합시다. 근데 그를 위로하는데 예언 기도할 때 그분을 내 영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 영으로 위로해 주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분에게 코이노니아, 교제로, 교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예언 사역이구나. 내가 뭐 이분의 남편도 아니고 이분의 부인도 아니고 이분의 자녀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근데 영으로 확 기도해 주는데 영계가 서로 통하는 거 있죠. 이런 사역이 우리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 만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다른 사람들의 영을 뚫어주는, 이번에 돌파기도 완전히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있을지어다.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남편의 진정한 변화는 그의 영의 변화지 혼이나 육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만났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단계까지 가서 완전한 기쁨을 체험하고 완전한 혼자됨을 왜냐하면 이게요, 천국 갈 때는 나 혼자 가는 거라고. 혼자. 뭐 부인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부모님이 먼저 가든 자녀가 먼저 가든 처음과 나중 없이 떠나지만은, 근데 혼자 떠날 때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어요. 생각해 보지. 다 놓고 가야 돼. 자진 관 속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야.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나 외롭지 않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잖아. 며칠 있다 만나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죽음을 정말 기뻐하고 기념하고, 야, 이분은 정말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야. 그게 뭐냐면, 자,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임재가 영에게 임재한 사람이 있고 혼에게 임재한 사람이 있더라고. 잘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다시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적어놓는 게 좋아요. 두 번 다시 안 하니까. 그냥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영에게 임재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영에게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돌파를 해가지고 혼에게 임재하고 성령이 육에게 임재, 육까지 다스려 버려.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된 사람의 특징은 주변의 사람을 금세 임재를 줘버려요. 난 그걸 너무나 많이 봤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지고 그 주변의 식구들을 싹 변화시켜요. 근데 나는 변화됐는데 왜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되지?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돌파해야 돼, 이걸. 왜? 혼의 임재야. 영의 임재는 아니야. 영의 임재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내 육의 제일 겉모습이고,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게 영이거든.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저 깊은 속에서부터 해결하면은, 그 다음에 저 깊은 영에서부터 해결하면 영을 감싸고 있는 혼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육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차례대로 임재가 나타나. 이게 뭐냐면 돌파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 힘든 시련과 광야를 주시면서 눈물로 그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이거든. 그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내가 다 죽어지고 낮아지게 해요. 다 죽어지고 낮아지게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천국 갈 준비를 다 하게끔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시련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내 영에게 임하셔가지고 내 혼의 세계가 뭐라고? 내 성품이 달라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뭘 결정할 때 오직 성령의 음성만 듣고 결정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혼이 훈련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탄생했냐 하면은, 영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혼을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 성경에 감당치 못해. 바울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합니다. 바울을 감당할 수 있겠어? 바울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는 열심히 했는데 비판받고 욕먹고 저거밖에 안 되나?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 예수 믿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야. 사람은 내 곁을 떠나가고 나에게 실망하고. 그런데 방언기도는 왜 하니? 방언기도는 혼의 방언을 하고 있는 거지. 혼의 방언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육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내 육이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에게 욕먹고 부인에게 욕먹고, 너는 기도한다면서 그다음 부모님의 욕먹고, 자식에게 존경함 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겉으로야 존경하지. 자녀들이 혼으로 존경하고 육으로 존경해. 문제는 영으로 그 영을 존경해야 돼. 영의 존경을 받는 게 중요해요. 영의 존경을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녀와 영이.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데 자녀가 교회 안 나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을 돌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 목사가 왜 나를 까고 있지? 하고 뒤에서 몇몇 분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까는 거지? 내 두 아이가 다 교회 안 나온다고 저 말씀 하시네.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영의 흐름은, 바깥으로 나가는 영의 흐름은 영이 강력하기 때문에 내 혼을 타고 육을 타고 내 자녀의 영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믿는 자녀 두신 분이 성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예요. 나보다 자녀들이 더 열심히 믿어야지. 자, 대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5대째다 6대째다, 제일 긴 데가 6대째라 그러는데, 미국은 20대 30대 생각해봐요. 20대 30대 막 그렇게 가고 있다고. 뭐 우리 할아버지가 20대에 올라가면 뭐 선교사입니다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20대 30대 이상은 못 가죠. 다 지금 걷어쳤습니다. 지금 애들 보면 믿음 생활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 자기 10대 조상만큼 못 합니다. 근데 우리 때 지금 5대 6대 넘어가는 애들이 이 엄마만큼 돌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목표는 뭘 돌파해야 되냐면, 내 영의 등급이, 내 영의 지수가,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믿을 정도까지 내가 어느 한계를 돌파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생활을 돌파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믿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우리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2장에 다시 처음에 읽어드린 거 한 번 더 보고 또 계속 진도가 나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들이 성경에는 안 쓰여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받았는데 육으로 받았느냐 혼으로 받았나 영으로 받았냐를 여러분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영을 받은 게 내 육만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파서 누구에게 기도받으러 갔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안에서 고쳤어. 근데 그 병을 고친 다음에 내가 그러면 더 뜨거워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 병만 고쳤거든. 내 육에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혼에까지 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혼에 임해가지고 잠깐 깨달음이 오고 잠깐 기쁘고, 그렇지만은 내 영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깨달음의 수준이, 혼적 깨달음과 영적 깨달음의 수준이 이게 다르더라 이거예요. 예. 아, 저분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깨달음이 영적 깨달음이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하면은, 혼이 말이에요. 혼이 너무 강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도, 보통 사람이 이렇게 그냥 온유한 사람 감정이 이 정도 이렇게 가잖아. 나 같은 사람은 감정이 뭐냐 이 정도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뭐 화를 냈다가 뭐 기분이 깔아져가지고 이것들아 왜 까불래 막 그러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은혜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막 내동이 치고 또 기분 나쁠 때는 막 그냥 막 사람에게 막 화를 내는데 막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혼이 강한 사람은 영이 임해가지고 혼까지 돌파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남자들이 좀 힘들어. 남자들. 여자들은 좀, 남자의 영은요, 남자로 태어나면서 남자의 영은 이렇게 성령이 그 영에게 임하기 힘든 게, 남자의 고지식한 건, 혼이 고지식한 게 굉장히 강하고, 또 남자는 뭐 운동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육체가 여자보다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에게 임해가지고 그의 혼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영의 세계를 남자는 더 힘들어. 근데 여자 중에서도 감정이 강한 사람은 대체로 이렇게 보면요, 한번 제 말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세요. 감정이 굉장히 강하고 시험도 쉽게 받고 별것도 아닌데 시험 받았다 그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영계에 들어오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착한 여자 있잖아.
저 설거지하라 그러면 네네네네 목사님 이제 설거지 할게요. 막 그런 여자들. 할렐루야. 아버지. 왜 그러냐 하면 혼에 잡혀 사는 거예요. 혼에 잡혀 살아. 혼에 잡히면 영의 능력이 자꾸 위축이 돼요. 근데 이 잡혀 사는 혼을 마귀가 주인에서 마귀가 지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혼을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 시간이. 오랜 시간.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도 좀 해야 돼. 금식도 좀 해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 왜 저분은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항상 저게 변화가 안 돼요? 왜 혼의 변화가 적습니까? 영의 강력한 기도, 돌파 기도가 막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내 영이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내 혼을 먼저 다스리는 거예요. 혼에 있는 내 성품, 혼에 있는 내 결정권, 혼이 가지고 있는 내 세계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보면 국가관도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저도요. 목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근데 왜 목사 이렇게 틀린 세계관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 자기는 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보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더라고. 은혜를 받으면 내 영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가요 박지만 하고 굉장히 친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박지만 하고 친해서도 박정희가 독재하는 거 저는 데모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저는 국가가 우선이지 내 친구가 우선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이 우선이 아니라고.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경상도에서 태어나면 어떠냐고. 그게 뭐 중요하냐고. 다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안 살아봤어? 다 서울 사람이지. 할렐루야.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걱정해야지. 뭘 걱정합니까 지금? 근데 그게 왜 의식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 그것도 다 그래. 성령이 영에게 임해야 돼. 진짜로 이게 성령이 영에게 임하면 깨달음을 누가 주냐면 성령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저 데모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야학을 했다니까 가가지고 영등포 가가지고 불쌍한 공원들 수학 영어 가르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내 영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화내는 것이 없어지고 죄 짓고자 하는 마음 없어지고 아무것도 내가 어디 뭐 투자할 돈도 없지만 돈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어디 투자할 생각도 없고. 근데 영이 혼을 이기는 이게 뭐냐면 돌파 기도거든. 혼이 강하니까 영을 돌파할 수가 없으니까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는데 혼이 영을 지배하는 거라 거꾸로. 그러니까 혼은 항상 강해가지고 혼의 생각, 자기 개념, 자기 국가관, 자기 성품, 자기 결정권. 하나님의 음성은 영에게 들리는 거지 혼에게 들리는 게 아니거든. 할렐루야. 영에게 들리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그 음성이 어떨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음성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건 자기 혼이 살아있는 거야.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100%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더라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해. 예. 얼마나 그 슬픈 일이에요. 저도 풍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갔던 사람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주여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돌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혼이 강해지면 안 돼. 혼이 강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돌파 기도를 자꾸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혼이 강해져. 혼이 더 강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근데 영이 강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많은 사람을 섬겨. 많은 친구들이 생겨. 그렇죠? 예. 우리의 영이 자유하지 못한 것은 저 사람의 영이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이 내 영을 방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내 혼이 내 영에게 야 힘들다 기도하지 마라. 야 오늘 뭐 내 마음이 어떻다.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아니다. 오늘 교회 갈 마음이 아니다. 이거 누가 지시했냐고. 영이 지시한 거냐고. 성령의 음성 듣고 한 거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웃기는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좀 심각하다. 표정들이 좀 웃기는 얘기 해야 되는데 웃기는 얘기가 나올 부분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영이 강해지는 사람과 혼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한 10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혼이 강해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나 자기의 뭐 성경관이나 이런 걸 대화가 안 되고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의식의 세계가 굳어져 버렸더라고. 그러다가 나이 60, 70대 봐. 끝장 보는 거지 뭐. 안타까운 거지 뭐.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겠어. 천국도 턱걸이나 갈래나 모르겠어. 혼이 너무 강해졌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게 안 돼 있는 사람 데려다가 큰 소리로 기도해, 두 손 들고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해, 이게 안 되더라고. 나는 너무 슬퍼. 그게 내가 이 사람, 얘가 나이가 나보다 많든 적든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나를 만났더라면 내가 하늘산 끌고 다녔을 텐데, 오살리 끌고 다녔을 텐데, 이 사람이 40대 50대 돼서 만나니까 이게 나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내 영향력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네. 오늘 여러분들의 영은 돌파할지어다. 그 영이 돌파하니까 영이 자유한데요, 영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영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혼적인 방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영적. 그래서 혼적인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혼의 성품이 강해지니까, 한 방언 기도 10년 하니까 성질이 엄청 강해지고요, 화 엄청 잘 내고요. 한 10년 방언 기도 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같이 방언 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면 할수록 좀 뭐가 좀 깨지고, 더 헌신하고, 더 낮아지고, 이게 보여야 되잖아. 더 헌신 안 하고, 더 계산하고, 더 화내고. 아니 10년 같이 방언했는데, 한 사람은 더 그렇게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년 방언하고 나니까, 영으로 방언하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 감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더 존경스러웠고,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단계가 지나면 영의 단계가 완전히 혼보다 더 강해진 단계, 영의 점수가 한 70점 되고 혼의 점수가 점점점 100점이었던 혼의 점수가 한 3, 40점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차이가 나. 영의 점수 70점, 혼의 점수 30점, 40점.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나서부터는요, 감히 혼이 내 영을 지배를 못하더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의 혼이 더 이상 영을 지배하지 못해. 그때 그분의 언어나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예배 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분의 방언은 너무너무 영적인 방언이다 보니까 즐겁고, 배꼽 밑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막 꼬르륵 올라오고, 대기권을 벗어나니까 자유로운 영이, 날아다니는 영,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날아다니는 영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고전 14장 15절에 가면요, 고전 14장 15절에 이 방언을 이렇게 딱 한 구절만 나오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다시 보면 마음이 뭐냐, 혼이거든. 바울의 기도는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혼으로도 기도하고. 혼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도 성숙해져야 돼요. 혼으로 기도하면 혼의 성숙이 있는데, 그것보다 영의 성숙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 영의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로로로 하면서 막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혼으로 찬양하는 사람. 맨 밑에 줄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은 약간 가사가 붙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마음으로 찬송. 영으로 찬송 라라라라라라라 방언으로 찬송할 때,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성경을 맨날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어떻게 영으로 기도합니까? 성경에 그랬죠. 영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혼으로 기도하는 게 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영혼육,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시는 날에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했던 그 바울의 영은 영혼육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육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고,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간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바울은 깨달음을 줬거든. 자기가 영을 터치해 본 사람이라. 근데 영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내가 지금 혼의 세계,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 들어갈 때 내가 혼의 단계까지 못 들어갔다 생각하는 사람은 더 방언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영의 단계에 들어가면 좋아요. 영의 단계에 들어갈 때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브릿지가 돼가지고 이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막 통별이 나오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 생활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육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 문제, 뭐 신랑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육의 문제들, 병 고치면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혼으로 찬송하고. 난 이거 고전 14장 15절을 적을 때 바울의 영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해가 가요. 방언 찬양을 하는 사람이구나. 방언 기도를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가 있고 혼으로 뱉기 못하는 방언 기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다 영으로 방언하게 해 주옵소서. 혼을 이기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영적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희들이 남아서 내 일을 해줘라. 그러면서 나 간다, 그 대신 성령 보낸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이제 내가 했던 일, 너희들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줘라. 그럼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너희가 청문을 잠그면 저들이 못 들어온다. 너희들이 청문을 열어줘라. 베드로야,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너에게 청문을 주고 간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뭘 줬냐면 성령을 줬는데, 그 성령이 내 영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그 영에게 임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주님 대신 일하도록, 네가 정복자야, 네가 내 대신 이제 이 세계를 통치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오늘 계신 분들이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살다가 죽는 험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영으로 그 영을 접수해서 영의 기도를 드리면서 영적인 생활을 살다가 주님 언제 부르더라도 기쁘게 가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가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봉사하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기도원이 복받아야 되고, 내가 아는 분들이 복받아야 되고, 내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을 주사 나를 통하여서 이 현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에게 영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직장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한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 다른 세대에 이 문제를 주지 않고 내 세대에 나에게 이 문제를 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 정말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했을까? 그리고 보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3년만 동안 비 오지 않는 세대에 엘리야의 영성이 제일 그때 필요하니까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를 그때 보내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3년 반을 기도하게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고
비가 내려오는데 구름 한 점 없는데요, 7번까지 가라. 그 종에게 7번까지 가게 할 정도로, 하여튼 그 성격이 돌파기도 하면서요, 성격이 끈질긴 사람들을 그 시대에 놔뒀더라고요. 그 시대에. 할렐루야. 그 시대에 그 교회를 맡겨주시고, 여러분 세종온누리교회는 아무나 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으셔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회를 맡았잖아요.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 세종에 지난 10여 년 동안 여기 세종에 있는 목사님들 양복해주고 전도지 찍어주고 같이 나가서 전도해주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었냐고. 다 자기네 교회 부흥시키려고만 길을 쓰는 거 보십시오. 난 안타까워. 그분들 보면 내 교회 부흥하라고 세종에 자기를 보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시대에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귀한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일을 하다가.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중보기도 팀이 되어가지고 그냥 중보기도 팀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영의 축복. 그래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어디까지 임했느냐를 보는 거야. 혼에게 임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더라고. 이게 혼에게 성령이 임한 임재는 끝나버려. 왜냐하면 육에게 영향을 못 주니까. 혼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3차원의 세계예요. 혼은 내 감정 3차원의 세계예요. 내 육체 3차원의 세계, 내 영은 4차원의 세계예요. 영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혼과 육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영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교회들마다 영의 기도 안 시키고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 육의 기도만 하다 끝나는 경우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 그렇게만 계속 신앙생활 해봐. 그러면 언제 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해가지고 내 가족들이 내가 변화된 것에 영향력을 언제 받겠냐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내 영의 아버지지 혼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영이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지 내 혼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 영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지 혼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혼에 충만한 사람은 영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혼이 잘 되길 바래. 혼. 기분 좋길 바라는 것이고, 기쁘길 바라는 것이고, 재밌길 바라는 것이고, 잘 풀리길 바라는 것이고, 혼이 잘 되길 바래. 근데 우리는 영만 잘 되면 좀 가난하면 어때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안 되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내가 공부 못한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게 부끄러운, 그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내 영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영이 먼저 임재가 되면 혼을 지배, 육을 지배, 주변의 자녀들을 다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내 영이 통해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거냐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 영이 예수님의 영과 합치가 되도록. 예수님의 영을 나에게 줬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승천하도록, 다 승천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처럼 천국 가도록 온전케 하신다. 뭘? 내 영을. 하나님은 내 영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혼의 문제를 온전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을 온전케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혼의 온전케 함을 다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혼이 온전케 되는 것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영이요 스데반도 다 버리고 젊을 때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랬을 때 내 영에 충만한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도와 주셨구나. 저 사람 참 착해요. 저 사람 참 성실해요. 근데 그런 세계, 착하다 성실하다 뭐 성격 좋다, 그런 세계들은 다 혼의 세계거든. 혼의 세계인데 먼저 성실하다, 착하다, 온유하다, 이 세계 이전에, 근데 그 영의 은혜를 못 받는 세상에 있는 사람도 착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거든. 그렇게 구분을 해봐야 돼요. 마음이 양심이 훈련받은 사람 착하고요, 성실하고, 교회는 안 가지만 공부 잘하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혼의 세계를 제가 점령했다 그래서 걔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착해야 되고,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혼이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으로 그냥 자기가 어떤 훈련을 받아서 성실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막 게임해가지고 공부 안 하는데 자기는 게임도 안 하고 공부하니까,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공부 안 하는데 내가 교회를 왜 가니? 그렇다고 걔가 훌륭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는 지옥 갈 거고, 얘는 공부 안 하지만 천국 갈 거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말씀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 혼의 생활을 하는 영이 변화돼서 혼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육적으로 뭐가 나타나냐? 점점 결론에 가고 있어요. 육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요, 많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네,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으면 죄송하지만 영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야. 아시겠어요? 제 말을 지금 이해하시는 분은, 근데 오늘 부산에서 오신 송 목사님이 간증이 1편, 2편, 3편이 있는데 1편만 하는데 2시 40분이 되어버리네. 너무 아깝네. 2편, 3편을 좀 해야 되는데. 저분이 2편, 3편 간증이 좋은 게 많더라고. 나중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하다 보니까 그 남편 만나고 헤어지고 재혼하고 막 이거 하다 보니까 재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 저 시부름 파이프 남편 저거 재혼해가지고, 근데 그 남편, 그렇게 술주정인 남편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제는 장로께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가난 수양관 가서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부인이 이렇게 집회 나와 있으면 남편이 혼자가 그거 보면, 남편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가난 수양관 가면 꼭 감사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남편이 내고 있더라고. 그래, 재혼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는 불신자 2명을 구원했구나. 어떤 여자는 불신자 1명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1차 결혼으로 1명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박웅인 권사님 왜 웃고 있어요? 자기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찔리나 보다. 1명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너는 2명까지 구원하는구나. 야, 너무나 감사하네. 그 다음 간증은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오셨을 때 또 들을 기회가 있지 않겠나. 육의 세계는요, 이건 거짓말 할 수 없는 세계예요. 남들이 보면 알아. 육의 세계는요, 혼의 영이 임재해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갑자기 박사학위 없는, 저 박사학위 없습니다.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박사학위 없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육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이 하나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그 기적이 꼭 내가 부자 된 게 기적이고 꼭 그 돈으로만 연결시키지 마시고, 돈이 없더라도 기적이 막 일어나고 변화가 있어져.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There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근데 매일같이 새로워진다는 거야. There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응?
There are new every morning for you. God bless you. 할렐루야. 아침마다 new every morning입니다. new every morning. 그게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거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육체,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야. 예. 근데 혼에 임하면 깨달음은 많이 있는데 이론 지식에 많이 머물러 있는 신앙인,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이론과 지식이 막 충만해지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고 한 단계 올라가지. 근데 영에 임한 사람은 이게 뭐가 되면 체험이 많고 기적이 많고, 아시겠어요? 치유가 많고 주변이 변화되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는 영이 돼야 돼. 영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꼭 뭐 우리들이 뭐 부자가 되고 그거는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부자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뭐 갑자기 뭐 승진이 되고 그쪽으로 뭐 공무원인데 뭐 성령 받더니 승진되더라, 뭐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은사가 강하게 느껴지고 그분의 은사가 경험되어지면요, 육체에는 성령 은사를 받는 게 많이 더 느껴지고 진동이 더 빨리 오고 이런 게 이제 체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주변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내 식구들이 변화가 빨라지고. 근데 이런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 신앙은, 혼적인 신앙은 굴곡이 많아.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시험 받으면 안 가고, 그리고 또 쓰러졌다 일어났다. 왜냐하면 체험이 없어서 그래, 체험. 근데 영의 성령이 임하는 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진동이 오거나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갔다 오거나, 그러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라, 두 손 들고 찬송하라, 성경에 나오잖아. 두 손 들고 찬송하라, 두 손 들고 기도하라로 보이지만은 사실 그 뜻은요, 영이 체험되면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들지 마세요. 억지로 뭐 흔들지 마세요. 성령도 안 왔는데 갑자기 막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면 다 알아. 그래, 억지로 그러지 마. 아니, 한번 흔들더라도 재밌게 흔들어줘야지. 막 내가 그냥 억지로 흔들면 소용없어. 성령이 와서 막 흔들게. 근데 이 주파수 파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내가 흔들면 이 정도지만 성령이 와서 흔들고 엄청나게. 저번에 어느 기도원 갔더니 막 양손을 막 흔드는데 이게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더라고. 아, 순천 신학교구나 생각해 보니까. 순천 신학교에 가면은 여기 순천 신학교 송 권사님 참석했네. 가면 맨 앞에 앉아 있는 어떤 여자분이 항상 옆에 장로님 앉은 자리에 앉은 그 여자분이 있는데, 자, 영의 기도 들어갑니다. 울랄라 울랄라 스머스물 울랄라 울랄라라라 들어가면요, 막 이게 엄청 빨라요. 근데 그게 막 30분 1시간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 예. 그 진동이 엄청나시네요. 손 안 아프세요? 팔 안 아프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양손이 막 계속 빨리빨리 돌아가요? 왜 그래? 그러니까 비상등 켜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죠. 어떻게 내가 비상등 켜고 달려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더라고. 너무 급하니까. 근데 요새 보면 뭐 자기가 의지적으로 막 돌리는 사람 있으면 한 5분 돌리다가 아이고 힘들어 손 내린다고. 영적인 사람 2시간 돌리고 앉아 있어도요, 이 비상등, 이게 사이렌이 꺼지질 않아. 왈랄랄랄랄. 아니, 두 손 들고 기도하라, 두 손 들고 찬송하라를 잘 혼의 은혜 뵙기 못 깨달았을 때는 억지로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억지로 두 손 들고 찬송하는 줄 알고 막 억지로 일어나서 찬송하고 억지로 두 손 들고 찬송하고 그랬었는데, 영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그게 아까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앉아있는데 여기 앞에 네 사람만 싹 일어나잖아요. 이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어나서 하게, 이게 정상이라니까. 그 성경에 일어나서 찬양하라,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뭐냐면 일어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네가 일어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네. 근데 이렇게 곧 바로 뒤에 있는 분이 있는데 김 권사님이 딱 일어나서 찬양하고 두 손을 드니까 손 때문에 가사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러더니 할 수 없이 일어나더라고.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야. 네. 가사 안 보이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키가 커 이러면서 이제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 권사님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뒷사람이 안 보이니까 일어나는 거지. 키 작은 애는 일어나 봐야 따라 일어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키 작은 애들은 저 뒤에 앉아서 목소리가 그 대신 크니까 소리를 질러줘 하고 소리를 좀 질러줘야 돼. 앞에 있는 사람은 손 들어줘야 돼. 가리니까 야 가린다 우리도 일어나자. 맨 앞줄은 다 키 크고 손 드는 사람들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뒤에서 아 오늘 잘못 앉았네. 김신자 권사님 왜 또 오늘따라 일어나서 손 드는 거야?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 그럼 전 교인 다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데 손 모으고 기도하라, 눈 감고 기도하라가 없더라고. 성경에 찾아보세요. 눈 감고 기도하라, 손 모으고 기도하라가 없어. 아니면 불교식으로 얼마나 간절하면 좀 손가락 좀 비비면서 기도하라. 아니면 뭐 천주교에서 이거 하지. 이거 뭐 동그란 거 무슨 오뎅 같은 거 돌리는 거야. 오뎅 돌리면서 기도하라. 그것도 없더라고. 근데 왜 걔네들 엉뚱한 짓 하고 있냐? 성령이 임하면 두 손 들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무릎 꿇게 돼. 성령이 임하면 무릎 꿇게 돼. 그게 희한하죠. 그리고 막 성령이 임하면 입신에 들어가면 눕게 돼. 그 누우면 편안하게 영과 육을 싹 분리시키면서 내 영이 아주 자유롭게. 근데 이제 성령이 나에게 내 영에 임해야 되는데 내가 혼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내 혼에게밖에 못 임한다는 거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신을 생전 안 해보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영이 한 번도 성령과 교섭을 해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죄송해요. 오늘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부 죄송한 말만 하고 앉아있네. 죄송해가 지금 12번 나왔어. 참 죄송해 죽겠네. 나 죄송해 죽겠네 오늘 그냥. 왜냐하면 영혼육이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나의 영에 임할 때는 내 영과 혼을 분리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영이 혼에게 딱 묶여 있다고. 이거 분리를 시킨다고. 분리할 때 마치 우리가 마취 주사를 맞으면 병원에서 수술 들어갑니다 할 때 위암 걸렸는데 위를 떼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잘라가고 떼내? 죽고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전신 마취 들어갑니다. 그게 뭐 전신 마취가 뭐냐면 내가 몽롱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자다 꿈꾸는 것 같은 것,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안수할 때 입신 들어가는 거거든. 입신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내 영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잘 몰라. 영이 혼의 세계, 감정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 영이 내 영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도 뒤에 방석 깔아놓고 자주 입신에 들어가면 좋아요. 혼자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날부터 너무 강하게 기도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내 기력을 다 뺏어가 지금 기력이 없어. 특히 여자들이 빨대를 여기다 꽂아고 내 피를 다 빨아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까 그래서 처음으로 점심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결국은 설사네. 설사하고 지금 또 저녁에 못 먹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 지금. 빨대 뽑고 내 피를 다 빨아먹고 앉아있구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 영과 영의 만남. 여러분의 영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영의 감정, 영의 생각, 낮에 말한 대로 후각, 청각, 이 혀에 임하는 거, 시각, 이게 영의 시각, 환상이 보이기, 그 다음부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영의 환상, 영의 음성.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 근데 성령은 원하지 않는 거 원하는 걸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줘도 감당치 못해.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편해. 혼과 대화하는 게 편해. 영에게 대화해버리면은 어떤 음성이 들릴지 몰라. 그래서 지적으로만 말씀 알았던 단계에서 이제는 내 영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뭐냐면 임재거든. 임재가 체험되네요. 성령이 오셨네요. 그때 임재가 체험할 때 평안이 막
임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딴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신효가 일어나고 병 고쳐지고 기적이 체험되고, 예. 그럴 때 임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육이 움직이는 육의 모습이 달라. 저분이 생전 부엌에 와서 일을 돕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네. 봉사하는 모습이다. 야, 오늘 그 30, 40대 젊은 애기 엄마들이 와가지고 부엌에서 봉사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기쁘더라. 야, 저 젊은 여인들이, 물론 남자들은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 가니까 부인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와서 이러는데, 와, 내일도 했으면 좋겠더라. 내일도. 내일은 50, 60대 아줌마가 하지 말고 20대는 없었지. 30대, 40대 여자들 다 젊으니까요. 얼마나 다 젊은 여자들이 화장 진하게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예쁜 애들이 와가지고 부엌에서 어머 자기가 막 말하면서 또 스트레스 다 해소하면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저녁 예배는 어디 갔지? 연혜정 하면서 저녁 예배 어디 갔지? 이민희 아니 어디 갔지? 여기 아니 이런 젊은 여자들이, 예, 이분은 뭐 저녁 예배 안 빠지는 분이니까 뭐 당연히, 왜 반주니까 빠질 수가 없지. 예. 근데 이 젊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와, 다 나이들이 내 또래 아닙니까? 얼마나 내 여자친구가 꼭 감사한지. 하나님, 예, 이분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수고했사오매 하나님 이번에 상급을 주시되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들이는 생길지어다. 이민희 집사님도 아들 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집회 끝나고 딸이 생길지어다. 예, 그렇게 원하시는 분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예. 이번에 그 가족부에서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낳는 아이들에게 그 상금을 주기로 했더라고. 상금. 내 꿈이 1억씩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면 1억씩 주는 게 꿈인데, 근데 하여튼 내 금액은 못 봤는데 목사님 이번에 상금을 주기로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힘을 좀 냅시다 우리. 예? 세 번째는 얼마, 네 번째는 얼마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다 힘을 내 가지고 승리할지어다. 박모 집사님도 아까 나와서 봉사하는데 잘하더라. 맞죠? 박모 집사님. 예. 저분도 이제 너무 낙심할 거 없어. 세 번째를 남은데 다 승리할지어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름 부음에 강하게 임할지어다. 예.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건 뭐 육의 얘기. 잠깐 영예에서 잠깐 성령이 잠깐 방학했어 지금. 다시 이제 성령의 얘기로 다시. 근데 이론과 지식과 의식과 개념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실제적인 건 다른 것이라고. 내 의식의 세계, 이론의 세계랑 실제는 다른 거예요. 실제 경험, 실제 체험, 실제 전쟁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다가 이 이론에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이 적으면 위기를 만나면 쉽게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쉽게 쓰러지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벗은 자들이 영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벗은 자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벗은 자들은 뭐냐?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혼에 임한 정도에서 만족하는 사람. 영으로 들어가 봐야 뭐 하늘의 이상한 음성 드릴 거고 뭐 막 사역하라 그럴 거고 남 위에 기도해 주라 그럴 거고,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혼의 단계에 머물면서 자기는 영의 단계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벗은 자들이고,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영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인데 혼의 단계에서 벗은 자들은 입고 있는 영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은 자들로 말미암아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들에게 영의 은혜를 준 것은 완전히 혼의 세계에 사는 사람과 딴 세계를 살게 하시는 거죠. 영계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좋은지. 오늘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올지어다. 기적을 체험할지어다. 기도할 때 진동이 올지어다. 기도할 때 영적 전기가 흐를지어다. 기도할 때 불이 내려갈지어다. 기도할 때 하늘의 전기가 통과되는 걸 보게 될지어다. 하늘의 은사가 나를 통과되는 단계가 내 영에 들어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5분 만에 영계 단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2시간, 3시간 지나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사실은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나 왜 2시간, 3시간 들어가도 영계 단계 못 들어가고 앉아있지? 그것을 빨리 5분 만에 들어가도록 땡겨야 돼, 자기가. 안 그러면 딴 사람 다 진동하고 있을 때 나만 진동이 안 되면은 마치 저 진동하는 게 무슨 거짓말로 하는 것 같고 저 방언이 무슨 유괴방언 같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죄고 1.1억이라도 빼거나 더하는 죄, 나도 너를 빼버린다는 거, 나도 너를 멸망시키겠다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말하잖아. 1.1억이라도 아니 아까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건 왜 빼냐고. 그거 왜 빼고 설교하냐고. 1.1억이라도 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이 된 다음엔요 자동으로 나오는 회개, 이게 영의 회개거든. 영에게 구름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람은 영의 회개를 하는 것이고 혼에 임한 사람은 감정의 회개를 하는 거라고. 감정의 회개는 그때는 좋은데 내일 눈 뜨면 똑같은 짓을 또 범하고 있는 거죠. 감정의 회개, 혼의 회개보다는 오늘 영의 회개 들어가서 눈물이 날지어다, 영의 눈물이 날지어다. 영의 회개한 다음엔요 내 삶이 전도자가 되더라고.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그러고 전단지 갖고 다니면서 한 명에게 더 전도하려고 그러고. 영의 회개된 사람은 이 주중에 하는 예배에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가게 하기 때문에. 옛날엔 내가 살아있으니까 수예배는 안 가고 뭐든 예배 안 가고는 반찬 골라 먹듯이 골라 먹었지만 영인들은 골라 먹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골라 먹는 게 없어져. 그래서 그냥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기도 다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성령 통독하면 나도 참여하고 학가다 운동하면 나도 참여하고 뭐 두나미스는 나도 참여, 힐링 캠프 그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떡이나 주는 줄 알고 참석했다가 직살나게 울었는데 하여튼 뭐 그것도 참석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목표는 뭐냐? 내 영이 변화된 사람은 혼의 은혜로 끝난 사람과 영의 은혜로 끝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고린도 전서 15장 49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하늘의 형체를 입게 돼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오늘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천국에 갈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사람,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전도했고 이렇게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철저하게 다 해서 주님이 내 영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내 안이 뭐냐면 내 영에게 거하는 거거든요. 혼에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쌍방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7절. 근데 이건 쌍방 안에 거하는 건데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 안에. 혼에 거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만 사는 거야. 주님과 나만 사귐을 갖는 거야. 그런 사람은 육적인 기적을 수시로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손잡고 기도하면 상대방에게 내 영이 출발해가지고 상대방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저 사람에게 갈 때 내 영을 사용하겠다는 게 나는 간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라. 그 대신에 성령을 너희 안에 줄게.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고쳐준다. 이렇게 하고 가신 거거든. 이 사역을 못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지어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지어다. 새로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재가 오늘 임하고 있습니다. 임재가 없이 교회에 자꾸 다니면 교회 생활 오래 해도 그 직분이나 그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저번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갈 교회가 없다고. 눈치 보여가지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거 새벽기도도 끊기고 모두 갈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나를 칭찬하더라고.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 모시고 늘 식사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갈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근데 목사님 나는 갈 교회가 없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계급장 뛰십시오. 목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집사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집사가 얼마나 좋아. 아니 집사 목사가 무슨 하늘의 계급장인가?
편안하게 집사로 저 집사인데 이 교회 앞으로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청소. 저번에 그 어떤 부교육자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이력서를 내고 한 50대 된 목사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가 목사님 저는 사실은 총신대 졸업한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 목사라는 걸 비밀로 하고 사찰로 들어갔대요. 뭐 고치는 기술이 가지고 뭐 사찰로 하는데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받고 뭐 유학비까지 받아서 자기 아들이 뉴욕에서 유학을 다 마치게 되고 10년을 뭐 봉사했다나 바로 그런 것 같더라고. 집사로 소해가지고 사찰하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요. 수고하셨네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리고 이제 다시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저 개척 들어갑니다. 이제 사찰 집사 사임했습니다. 잘하셨다고. 이제 10년 동안 사찰했으니까 또 목회할 때는 또 목사 되는 것이고 교회 가서 봉사할 때는 또 집사 되는 것이고 청소할 때 왜냐하면 또 몇백만 원씩 받아가지고 아들에게 송금해야 되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임재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고쳤느냐.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었느냐. 내 영이 얼마나 저들에게 퍼져나갔느냐.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의 은혜를 오늘 받겠습니다. 이제 집회가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새벽과 내일 저녁 2번 말씀 듣고 낮에는 돌파기도 3시간 돌파기도 2번 하려고 합니다. 주여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볼지어다. 종종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쭉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영이 여러분 쑥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 어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또 봤다고 나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와도 됩니다. 주님의 모습이 체험될지어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 살게 되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고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권사, 장로, 집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직분에 연연하면 잘못하면 천국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이제 안수기도 들어갈 때 앞에서부터 안수하는 분들이 있고 뒤에서부터 안수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안수기도 받고 싶으면 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통로를 좀 만들어 줘가지고 앉아 계시면 이제 한 20분 회개기도 하고 있는 동안 안수 안 받을 사람들은 집에 먼저 가시면 되고요. 안수 받기 전에 먼저 20분 정도는 회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자들이 앞에서 뒤에서 계속 안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수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한 사람에게 붙들려가지고 오래 안수 받으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그런 기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안수하러 나갈 그런 목사님들 여기 계시고 또 뒤에서부터 안수해 주실 분이 계시고 그래서 여자 은사자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수기도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한테 좀 들어오지. 나만 너무 좋아하지 마. 그렇게 해주시는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실 은사자들, 전도사나 여자 전도사나 여자 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 남자 부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시고 또 뒤에서부터 또 안수회고 올라오실 또 순천의 이름이 똑같네. 황인의 최인의 순천의 황인의 목사님이나 또 부산의 최인의 목사님이나 두 인혜는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안수하고 앞으로. 오늘 저녁은 저 골방에 가서 예언기도 안 합니다. 예언기도 없으니까 뒤에서부터 너무 이게 사람이 막혀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막혀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도 두 분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 앞에서는 또 다른 분들이 또 여기 부목사님들은 또 중간에서 이렇게 기도해줘도 되고요. 근데 난 이런 거에 안 맞아 하는 분들은 회개기도 하고 있을 때 한 20분 회개기도 하고 집에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오늘 밤에 또 돌파기도 계속 하시다가 내일 새벽에 또 말씀 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